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받아 누렸으면 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면 볼 수 있고 다시 태어나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 중의 왕이요 주들 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입니다. 그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 온 세상 최고의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이지만 실제로 이 땅에 임했고 지금도 이 땅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왕국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이 모든 것들,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해 돈을 벌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들, 특별히 대한민국은 이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그놈의 집이 뭔지, 그놈의 땅이 뭔지. 땅값이 뛰고 집값이 오르면 우리는 기뻤다가 집값이 내리면 슬퍼지는 우리의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더하여진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인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현실적인 지금의 문제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그 왕국을 먼저 구할 때, 그것을 추구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의 왕국을 구한다는 것은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주세요 주시던지 말던지, 주세요 주시던지 말던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달라고 애원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원하는 거 아닙니다.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신이고 통치자이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약물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기쁨은 그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받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준다 칩시다. 이게 100만 원인지 10,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가치를 알겠습니까? 백지수표를 준다고 칩시다. 뭘 적겠습니까? 내가 아는 선에서 최고의 숫자 단위를 적겠죠. 아이들은 높지 않습니다. 100이 최고예요. 많이 말해봐야 만이 최고일 겁니다. 10,000원.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편 103편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았잖아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국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 찬송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가 그 왕국을 소유하고 누릴 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다.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잖아요. 최고의 유산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그것 때문에 육신의 자녀들 간에 소송과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참 서글픈 현실이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동등하게 부어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그럼 뒤집어 볼까요? 믿지 않는 자, 구하지 않는 자, 바라지 않는 자는 주지 않으십니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구하지 않았으면서, 바라지 않았으면서, 갈망하지 않았으면서 불공평하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왕국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똑같은 구절인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분의 의가 더해집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라.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면 이제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세운 뜻, 계획.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왕국,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십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왕국의 문이 열립니다. 계속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한 번 구하고 주어지지 않는다 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갈망하시고 끝까지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해가 시작된 지 그래봤자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끊임없이 갈망하고 기도했나요? 하지 않았으면서 에이 안 주어지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갈망했는데요? 바지끄레기 붙잡고 눈물을 흘렸나요? 그게 아니라면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디메오처럼 이제 지나가 버리시면 도저히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부른다는 게 그냥 주님 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님, 제발 내 삶을,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내 인생 좀 어떻게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에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부어주시는 좋은 선물,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좋은 선물을 주신다 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더욱더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그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죠? 그게 답니다. 사실은 그게 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잘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진짜 성령님과 동행하느냐, 그것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경화를 누려도 마음이 공허하고, 그거 아시나요? 유명한 가수, 유명한 이 명성이 있는 사람일수록, 무대에 서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주목받는 사람일수록 무대에서 내려가고 그날 밤에 방에 혼자 있는 순간 엄청 공허하고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높임을 받으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 연예인이 나온다, 유명한 스타가 되고 싶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이름을 높임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연예인이란 직업 자체가 쉽지 않죠. 내가 유명해져야 연예인인데 어떻게 내가 안 드러날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겁니다. 내가 영광 받으면 공허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이 열리고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이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 그것은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해방. 인간은 누구나 죄의식 속에 살아가거든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아들, 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겁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인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겁니다. 15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막 얽어매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막 우리를 강박시키는 그런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성령님을 받았다. 이로써 성령님에 의해, 그 양자의 영에 의해 우리가 바로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 성령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바울은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를 입양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 특권을 증언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만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해 상속자라고 하십니다. 와, 그것도 넘버 2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라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신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난만이 아닙니다. 고난과 함께 영광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죠.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신, 우리는 피해가고 싶은 그 말씀, 저거는 부자에게 한친 이야기일 거야. 피해가고 싶은 그 말씀.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피해가지 마십시오.
내 신앙은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거 나한테 한 이야기 아닐 거야.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과 함께 영광과 기쁨과 화평을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하늘의 영원한 보상을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참된 평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 믿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는 성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반깃도로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마신다. 주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인생,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시키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다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으로 오히려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니라. 이는 영광의 그 영님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쉬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쉬고 계시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비방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적은 약물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을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참된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살고